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역대기 하를 같이 나누는데요.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왕을 같이 나누면서 참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에스라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이 역대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왕 중에 하나예요. 그는 외적으로 훌륭한 신앙의 업적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그런 패턴을, 어떻게 축복의 삶을 거머쥐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황금 열쇠를 붙들었는지를 같이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게 이분의 사각지대였거든요.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사밧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그 선왕, 그죠? 아사라는 선왕이 자기 아버지세요. 이분이 그 마지막 말기에 별로 안 좋은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전쟁이 왔을 때 이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전과 궁전의 은금을 베나닷, 아람 왕이거든요. 아람 왕에 갖다 바치고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뒤에서 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이 말년에 무슨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냐면 그 부분을 보고 선지자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선지자를 갖다 가두는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태도를 이분이 끝까지 유지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발병을 주셨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의원을 의지했다가 사실은 초라하게 돌아가신 일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했죠. 외교적으로도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죠.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또 이 신앙에 이런 기강이 안 서니까 사실은 많이 신앙적으로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여호사밧이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자, 국제 정세를 좀 더 살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쪽 아람 왕 베나닷과의 관계를 열등한 주종 관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도와달라고 돈을 갖다 바쳤, 공물을 갖다 바쳤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등극하기 8년 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 오므리라는 정권이 들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이 북왕국을 편만하게 이제 굳건히 세워가요. 이분이 사마리아를 이제 새롭게 이제 도읍으로 삼고 거기를 이제 단장하고 그러면서 나라의 기강을 세웠고, 즉위 1년 전에는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능한 그런 아합이라는 사람이 뒤를 이어서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세력이거든요. 결탁을 해서 결혼을 결탁을 해갖고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여호사밧이 이제 여러분이 만약 여호사밧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긴장과 이런 다 이게 망가져간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여호사밧이 아주 뛰어난 그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를 합니다. 자, 보시면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이분이 가져오는데, 먼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유다 땅과 에브라임 지역 거기 방비를 든든히 해요. 이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척결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이 북왕국 자체가 완전히 바알 중심으로 가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더 열심히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 자체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세워갔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지지를 하면서 왕권을 견고히 할 뿐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이분이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이분의 위기는 그죠? 황금 열쇠를 거머쥐면서 기회로 돌변했고, 사실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달려가는 그런 정치적인 강대한 국가로 가고 있었지만, 남왕국도 남왕국대로 잘 견제하면서 훌륭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분의 성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블레셋, 그러니까 이 유다의 서편 그 평야지대에 있는 나라예요. 아라비아의 유다의 동편, 그쪽 그 요단강 그 동편에 있었던 그런 커다란 나라거든요. 여기 조국을 바쳐요. 다시 말해서 그 패권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국고성과 요새를 건축을 해서 예루살렘에 강한 군대를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정비하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구축하면서 군대를 배치하면서 나라의 안녕과 그 군사적인 아주 그 규모를 단단히 갖추는 걸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과도 지금 아합이 강력하게 군사 대국으로 이렇게 부상하는데, 또 거기에 정치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길랏 라못에서 우리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 아람 왕과 대치하면서 길랏 라못이 워낙 그 북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거를 차지함으로써 그쪽의 무역로변의 그 요지였는데, 그거를 장악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 아합과 동맹군을 형성을 해서 아람과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데, 여기서 보기 좋게 패배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전사를 합니다.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북왕국의 강력한 구주였는데, 이 사람이 전사하면서 북왕국이 흔들려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 또한 길랏 라못 전쟁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이제 그 이 북왕국은 이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쇠퇴하는. 그래서 모압의 배방과 아람왕에 의해서 침략하고 그러면서 질이 멸렬하는 상황을 이분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 나름대로 아합이라는 강력한 군주가 무너지면서 국제 질서가 막 이렇게 다시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또 발빠르게 이분이 대처를 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먼저 그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선견자는 선지자와 같은 말이에요. 예후가 와갖고 지적을 해요. 너 왜 아합과 동맹해갖고 여호와를 거스렸느냐? 이 악한 왕 군주 아합과 왜 동맹을 맺었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지혜로워갖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겸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순회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독려해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유다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면서 여호와의 율법대로 나라가 통치되도록 견고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확실히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성전에 관련된 일은 제사장들이, 왕에 관련된 일은 관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잡아가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려했던 결과가 초래한 거예요.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 침략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그러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이제 동편,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 왕의 대로변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국가였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전에는 아하방 북왕국의 패권 아래에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왕국이 여호사밧 왕국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거를 이제 견제하려고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뭐 숫자가 엄청났다고 나와요. 너무나 숫자가 많아갖고 다들 뭐 감당을 못하니까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적을 물리칠 수가 없다.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장면에서 이분이 그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백성들은 백성대로 아내, 자녀, 어린아 더불어 여호와 앞에 금식하면서 같이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사실은 이 역대기에 안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지방 내려가면서 계속 여호와의 신앙을 독려하고 재판관과 제사장을 세워서 계속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결과로서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거의 공식이에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느냐 그 내용을 우리 에스라가 기록을 해둠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이 언약, 약속을 딱 붙잡고 그걸 갖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데 첫 번째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분기, 이 유업, 기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붙들어요. 이런 부분에 이 성경의 신명기의 가르침을 붙들고 우리 분깃을 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신명기를 볼까요? 먼저 세일산은 여긴 에돔 족속이 있는 곳이에요. 에돔 땅이에요. 에돔. 에서의 땅이라는 거죠.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너희는 거기를 차지하면 안 된다. 이게 신명기에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 땅을 내가 롯의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너희 거기 건드리면 안 된다 말씀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암몬 족속 보세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을 안 줬다. 그러니까 그것을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저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 땅은 우리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므로 여호와여 지켜주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설득력이 하나님께 이 간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의 그 원칙이 있어야 세상을 다스리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이 붙든 게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의 봉헌기도. 이게 이제 역대기 주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이 역대기 이 7장 13절 14절 축복의 황금 열쇠라고 내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그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지금 막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형태의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그분의 성품의 근거에서 그분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뭐 싸울 것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기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 선지의 말을 신뢰하며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가대를 앞세워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재미난 장면입니다. 이 성가대를 군대 앞에 이렇게 세우고 전진을 하면서 뭐 하느냐? 찬양을 해요, 찬양. 네. 이때 여호와의 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싸워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서로 싸워. 서로 싸웠는데 다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아마 서로 오해가 생겼겠죠. 네? 뭔가 그 서로 안에 있는 그 균열이 생겼는데 그 균열 속에서 서로를 죽이면서 자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점령군으로 가는 점령군으로 여러분 공격 부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 부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가 공격 부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점령군으로 들어가서 전리품을 이제 회수하는데 3일간이나 이걸 회수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여호사밧이 거기를 브라가 골짜기 이렇게 브라가 이게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축복하다 그런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축복받은 곳이었다. 이 전쟁터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곳이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지명이 생겼을 정도로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태평을 허락하셨다. 너무나 놀라운 신앙적 쾌거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보시는데 이분이요 그 위기 속에서 발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갖고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라가 그러한 이 여호사밧의 놀랍고도 뛰어난 영적인 그러한 리더십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린 가운데서 그의 패착을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불순종의 그늘을 갖고 있었어요. 예. 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했다. 그런데 아합과의 결혼 동맹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여호사밧이 이제 어떻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이 인적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뭡니까? 국제 정세 속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갖고 이 북왕국이 강상에 일어나니까 북왕국과 힘을 합쳐서 더 강한 국가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대치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제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슬기로운 대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보호하시는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였거든요. 네? 이게 여호사밧의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참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국내 정치에는 철저히 성경적이었어요. 국내 정치는 철저히 여호와 신앙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대외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 당시 국제 역학 관계에서 국제 정치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한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참 슬기롭게 대처를 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세대가 갖는 이 고대 근동의 군주들이 갖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참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여호사밧의 사각지대였어요. 길라 라못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봐야 됩니다. 사실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이 아람 군대가 야 우리가 크게 싸울 거 뭐냐 왕만 죽이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을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꾀를 내서 여호사밧에서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막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이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와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떠나게 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저 이스라엘 왕 아니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두 왕이 함께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이스라엘 왕 아니네. 저거 그러면 저기잖아. 저 유다 왕이잖아. 저 친구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령 받은 말은 뭐냐면 아합 왕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군대 이 싸움의 이 현장에서 이 장군이 이 명령을 하달받은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지휘관이 그때 그냥 한순간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왕을 죽여야 했으니까 유다 왕이나 또 이스라엘 왕이나 죽이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사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이 여호사밧이 구출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경고예요, 경고. 경고예요. 너 죽을 수도 있다.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경고하셨죠. 직접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운이 있어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여지가 있음을 여러분이 이 성경이나 선지자들이 경고할 때는 여호와께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바꾸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여호사밧이 정확히 들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을 신앙으로 완전히 재무장시키고 말이에요. 제사장을 율법을 성취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런 가르치고 막 재판하게 만들고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이 에돔 이 대군이 들어왔을 때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 찬양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분이 극복을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보면 이 회복과 축복의 황금 열쇠를 이분이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무리 위기가 있고 내가 잘못해갖고 문제가 많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부복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겸비함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분이 여기까지 잘해서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뭡니까? 아하시아와 다시 간 거예요.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다시 이분이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심히 악하게 행하는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을 맺은 그 동기가 탐욕이었어요. 탐욕. 뭐냐면 다시스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다시스로. 이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해졌는데 이게 탐욕을 한 거예요. 이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 열왕기상 솔로몬 시대에 나오는데요.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시람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가 어디냐면 다시스가 우리 스페인 쪽이래요. 그쪽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구였던 거예요. 그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다. 이 금이 그쪽에서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지금 이 북왕국과 합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을 이렇게 보내셔서 경고와 이렇게 경고하는데 파선하게 되죠. 결국 그 배가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파시리라. 이게 아주 배가 부서졌어요. 이 사람의 이제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이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이런 평가를 열왕기상의 저자가 하고 있어요.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그 신앙적인 행동가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했지만 그러나 흠이 있었다.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분이 북방의 그 아람 군대하고 모압과 암몬, 에돔이 연합군을 쳐들어올 때 그때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그가 했는데 본인은 그걸 안 한 거예요. 본인은 그 경고를 무시해요.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에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실제로 자기는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후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게 드리우게 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아들 때에 이게 아달랴라는 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거든요. 이 사람이 뭡니까? 아하시아인데 아합의 집 길로 행해갖고 왜 그랬냐? 어머니가 깨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 이런 후대의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10년 동안 완전히 이 여호사밧 가문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잘 이제 이분의 삶을 이렇게 좀 우리가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죠. 자신의 성취와 성공에 현혹되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명과 암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긍정적인 삶이 있고 부정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서 명과 암이 없었던 왕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위대했잖아요. 다윗도 명이 있고 암이 있었죠. 그죠? 어둠과 빛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람으로 마쳤고 후대에 긍정적인 유산을 남겼어요. 여호사밧도요 다윗처럼 위대한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또 어두운 측면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두움이 그냥 후대에 전수 내려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과 여호사밧이 다른 것은요, 다윗은 선지자들이 지적했을 때마다 손들고 회개했거든요. 겸비해서 회개했거든요. 여호사밧이 첫 번째는 본인이 받아들였지만 두 번째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그늘과 어두움 속에 독버섯이 자라서 자신의 후대에 부정적인 유산으로 전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신앙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성찰하면서 불신앙의 독버섯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뭐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이 사실 굉장히 무너졌다. 이게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이 부분에서 여호사밧과 이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면요, 답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윗을 쫓아간 왕인데 다윗에게 배우지 못한 게 뭐냐면 다윗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해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었고요. 여호사밧은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역대기의 가르침인 거죠. 자, 이 신앙의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멀리 바라보고 사는 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깊게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여호사밧의 이 부정적인 음지에서 자란 독버섯이 그의 집안을 어떻게 암울하게 망가뜨린지를 같이 보면서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소중한 교훈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